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서 장벽 없는 교제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그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베드로가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복음은 베드로가 전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꼭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시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과 또 자신이 이루신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맡기셨어요. 그 이후부터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중에서 나사렛 예수를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유의 주로서 선포하고 강조한 건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순간에 당연히 선포해야만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고 핵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나 혹은 어떠한 결과가 생겨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복음을 전한 이후에 보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역사 초기에 일어난 일, 교회 역사 초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구원 얻는 과정을 보면서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4절을 보십시오. 44절을 보시면 여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거나 다 마친 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마치려고 한 때가 다 마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45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온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같이 있었죠. 그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증인이었겠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이는 이게 일종의 가시적인 모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일종의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금방 눈치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특히 4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온 유대인 출신 성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6절, 더욱이 46절이요. 그러한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본 게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미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현상이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으니까 사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순간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게 어떤 순간? 자, 우선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우선 특별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기도하던 중에.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도 성령께서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깨닫게 된 점이 있었어요. 아하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단호하고도 담대하게 복음의 내용을 전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까지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차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오랫동안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간직해왔던 유대인들의 그 배타적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깨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이분들도. 자,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확실하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느냐?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 중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성령님 자신의 주권을 표명한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을 진지하고도 신중히 그리고 신실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 자신의 판단으로 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의 구원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아는 분이 제 옆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교회에서 이 앞에 계신 분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아주 뭐 초대도 해서 지극정성으로 정말 인도했어요.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도 안 믿어지겠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약간 이제 마음이 좀 풀려졌어요. 약간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아멘의 아자까지는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이분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했던 이분이 이제 노련하시니까 나름 다 전하고 나서 아멘해. 이제 아멘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이 높으신 분이 그러니까 뭐 받은 것도 있고 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멘, 아멘 이러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좀 크셔서 옛날에 인하대학교 다닐 때 배구 선수였고 그래갖고 막 덩치도 이런 분인데 또 웃을 때 또 귀여워요. 곰처럼 생겨서 귀여워. 그러니까 또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또 되게 또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분위기가 다 그분이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멘 해. 그러니까 또 아멘 했어요. 그럼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된 거래.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아멘 했으니까 된 거래. 근데 그때 제 머리를 이제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에 난생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할 수 없이 내가 아멘 안 하면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아멘 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맞는 걸까? 물론 그때 정말 진실하게 아멘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고요. 과연 이런 방법인가 하는 거에 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면서 전 더 느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밥을 사주고 그분의 마음을 열었다 해도 복음 전하는 내가 인위적으로 믿게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장면에 있을 때 오늘 본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증은 성령께서 보여주셨고 보증하여 주시는 거지 절대로 베드로의 판단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끝나고서 하나 더 했을 거예요. 아멘들 하셔. 이랬을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말씀을 또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 어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 때 막 온다라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계산하고 있었을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령님 자신의 강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그 결정에 따라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 한번 생각해 보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짓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었냐 없었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후에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확실히 구원이 임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은 구원 얻은 자들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나중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 계신 거 보이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거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좀 같이 보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사역하시는 모습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자에게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한번 의심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은 자동적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고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신중히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가 입에서부터 튀어나오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손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러한 일 경험한 적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게요. 그럼 전 구원 못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은 목사로부터 지금 벌써 7년째, 8년째 지금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그건 다 뭐죠? 실제로요, 사도행전 전반부에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일종의 현상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예수 믿으면 방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교단도 있어요. 전 더 심한 경우를 봤어요. 더 심한 경우는 뭘 봤냐면 방언 자체가 구원 얻은 증거고 결과다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도록 거의 강요해서 받도록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계속 할렐루야를 외쳐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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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혀가 꼬여서 그거 한 20분 하고 나면 여러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안 나와. 그냥 계속 혀가 꼬여갖고요. 이상한 말만 나와요. 그럼 옆에서 보면은 이야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쟤 왜 저래? 병원 안 데려가면 다행이지.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넬료하고 그의 가정에서 나타난 이 현상 있죠. 이 현상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보편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세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임하신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주신 것. 2장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각 사람 이것도 그렇고요. 방언으로 말하게 한 것도 그래요. 방언으로 말하게 한 것도. 그다음에 그것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그들의 방언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나와요. 이런 것도 이런 비슷한 모습도 사도행전 2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때의 방언은 지금 이때의 방언은 이방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했던 말이었을 텐데 특별한 말이었을 텐데 유대인 출신들이 이해했었다면 아마도 유대인 제자들의 언어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수많은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높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반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본질적으로 이 두 사건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동일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던가 혹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다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아주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시면요, 물론 전반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기록은 무엇을 기록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된 주제가 도대체 뭐냐, 그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을 얘기하든지 또 뭐 힘센 어떤 사사들을 얘기하든지 어떤 여인을 얘기하든지 누구를 얘기하고 어떤 사건을 얘기하든 간에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럼 성경의 주된 주제는 뭐예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구속, 구원. 그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일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일은 그 현상도 어떻게 나타났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은 구원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 사실이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가시적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뭔가가 현상이 나타났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성경 66권이 없었어요. 특히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역사적으로도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배타적인 선입관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시적인 현상이 매우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45절에서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또 하나의 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맞아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큰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괜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러한 장면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혹은 성령이 아니라 베드로가 임의적으로 이룬 일이었다면 아마도 사도행전에는 고넬료 말고 다른 이방인을 택해서 또다시 어떻게 막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또다시 그려냈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뒤, 문맥과 역사적 배경 등을 자세히 파악하신 후 신중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시고 판단하셔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현상이 기록된 건 뭐냐면 간단해요. 이 일의 본질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방인에 생겨나는 이 일도 오래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겨났던 그 일과 똑같은 거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그럼 지금은 어떨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 사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답니다. 첫 번째, 우선 현재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신약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해석이고요, 믿음이고 근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성령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뭘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이에요, 여러분. 1세기 때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더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제 또 성역 공부 강조하려는구나. 한번 하는 거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걸 강조 안 한다면 저는 목사로 인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의 증거, 모든 것을 얘기하는 증거인데 이걸 교회가 강조 안 하면 도대체 뭐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까요? 뭘 증거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는 조직신학을 안 가르치냐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이 됐어요. 조직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주제별로 가르치는 이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은 막 어렵다고 막 이걸 왜 배우냐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거 딱 배우고 나서 진짜 무릎을 치면서 왜 그동안 교회에서는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왜 이거 한 번도 이걸 안 가르쳐줬지? 막 화가 났어요. 왜냐면요, 거기에 다 있었어요, 답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신학교에서 배우신 거예요. 근데 와서는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쳐? 많이 가르치면 되던데. 많이 가르치면 되던데요. 그게 우리 선배님들 중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대들어도 좋으니까 많이 배우세요, 여러분. 내가 틀리면 틀리다 얘기하세요. 목사님이니까 다 맞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목사도 공부해야 되고 신학교 졸업해서 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깊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이걸 그냥 신학교 4년, 6년 이거 나와서 어떻게 이걸 파요? 매일매일 묵상해도 모자르는데. 성경 66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기적바라는 건 그건 진짜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모습이.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개인마다 성경을 더 보거나 못 보거나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고 하는 모습들.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몇 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갖고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추장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사가 번역을 해서 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인쇄를 해서 보내는 날이었어요. 헬리콥터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벌써 이 부족에 이분들이 이게 아프리카 분들이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막 춤도 잘 추고 막 이렇게 전통극이 있잖아요.
옷들을 딱 입고 추장과 함께 딱 와서 서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딱 와서 여기서 딱 내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트레일러 같은 게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책이, 성경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나오니까 추장과 함께 한 발짝 탁탁 걸어가는 거예요. 걸음도 막 이렇게 막 방정맞게 안 걸어요. 진짜 음악을 하면서 딱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질서 있게. 딱 가서 추장에 가서 먼저 딱 성경책을 들고, 야, 그때 하는 말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글로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교회 보니까 다 놔두고 가셔. 60 넘으신 분들 빼고는 다 가져가세요. 좀 성경 좀. 성경에 이렇게 좀 낙서도 좀 돼 있고 써지기도 좀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막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여기저기 성경이 그냥 다 돌아다녀. 내가 가져가도 몰라. 찾지도 않아. 이야, 정말 60 이상 되신 분 외에는, 혹은 팔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다 갖고 다니세요. 집에 두세요. 집에. 예전에 소련의 성도들은 성경책을 너무 귀하잖아요. 공산국가에서. 땅에 놓질 않았어요. 땅에 놓질 않았어요. 땅에 놓질 않았어요. 너무 귀하니까. 중국의 어떤 지하교회는 박스가 이렇게 도착했어요. 박스가 딱 도착하니까 열자마자 사람들이 뛰어와서 성경을 딱 잡더니 얼굴에 붙이고 뛰질 않아. 울면서.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분들은 한 장 가지고 본대요. 다 낡아빠진 거 마태복음 5장 한 장. 누구는 몇 장 한 장. 이렇게. 그거 갖고도 그렇게 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 갖고 있다니까요.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경책. 내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 자국이 남은 거. 내가 읽은 흔적과 배운 흔적이 있고 내 정말 인생의 시간을 보낸 그 성경책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무겁다 그런 말 하지. 언제부터 우리가 성경이 무겁고 뭐 이런 말 언제부터 했어요? 핸드폰 나오고 나서부터.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집에서는 두시면서 줄도 쳐가지시고 이걸 증거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증거로. 이 중요한 거를.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인정하고 또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 이건 오늘날에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큰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현상이 나와야 돼요. 이 현상이. 동시에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성령님의 강림 때의 모습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그러한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사실 저는 현재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로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연락이 오고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나 오늘 10장에 나오는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는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곳의 특징이 뭐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이 아직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직도 그런 곳에는 가시적인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낸 일들이 여전히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와 좀 다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성령님의 일을 제한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서 더 파악하게 되겠지만 구원 얻은 자들의 보증으로서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은요 여전히 중요한 사실이 되면서도 동시에 신약 성경은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좀 나중이잖아요.
오늘 본문보단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더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유명한 말이 로마서에 있어요.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기 정도, 초기, 중기 말기 할 때 중기 정도에 쓰여진 것 같아요. 최소한 사도행전 2장이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시기보다는 훨씬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지난 후인데 이때가 어떤 때냐? 이미 곳곳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예요.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퍼져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어떤 그 교리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쓴 글인데, 근데 이 로마서 읽어보셨겠지만 그 편지 속에는요 성령님에 대한 강조는 나오지만 성령님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묘사가 안 돼요. 대신 뭐가 있느냐? 구원에 있어서 한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에, 즉 그 중심에 누가 있고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가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구원에 대한 일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드디어 바로 그러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 그 일을 그곳에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4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예, 그 다음 단계 뭐냐? 세례 받는 거예요. 침례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세례를 통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건 개인의 확신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또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교회의 탄생. 그렇죠? 여러분 세례 침례하면 교회에 딱 연결돼야 돼요. 구원, 교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한 단계와 방식으로 본격적인 교회로 탄생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 세계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48절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베드로하고 또 그와 함께 온 신자들하고 또 세례받는 이방인들, 이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역사상 사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지만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요 고넬료 가정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복수잖아요.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세례만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 어디 중국집이라도 갔을까요? 네? 축하하러? 그보다 더 큰 거였어요. 여러분 4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베드로로부터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는 사람들이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똑같이 일어난 것이 똑같이.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 일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게 된 거.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더 배우고 싶은 갈망. 정말 성령님이 지금 막 그냥 FM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장벽 없는 교제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베드로가 표현했던 것처럼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얘기하면 All men have the same creator and all men need the same savior.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창조주가 계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겐 동일한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보세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모두 동일한 창조주가 계신 거고 모두 동일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교회 역사상 분명히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고넬료의 집인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지금 이 일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로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하도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으셔서. 괜찮아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방인의 가정에서 할례받은 신자들이 또 듣게 되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일본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고 구원 얻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그 일에 대한 보증이 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 공동체를 넘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께서 이제 이 일본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를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